신앙생활을 하며 기도를 배워갑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에 감사할 수 있고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배워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방법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기도로 당신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비한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로를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10절까지만 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만. 내일은 우리 정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가 그걸 안 해요. 독서놀이, 토요일날 놀이터를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정리 안 해도 되니까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하실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로 이제 정말 대관이 끝나요.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대관 해왔는데 오늘 이제 모든 대관 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일정에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 주차 문제 때문에 염려했는데 주차장도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대관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일정도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 반차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오해 소지도 있어서 웬만하면 이제 성경을 다루면서 다루지 않는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루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반복하려고 합니다. 어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주일 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7월 8월 2달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멋진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고 특별한 일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근데 그걸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데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은 8절과 9절은 사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고서 그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기록물이 오늘 7절, 8절, 9절인데요. 7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를 하셨으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이잖아요. 그럼 육체로 계실 때는 언제예요? 이 땅에 사시던 AD 0년부터 30년 그 사이가 되는 거죠. 그때 육체에 계실 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구했다. 이 말의 뜻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에 없을 때에 신비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 부활의 영을 가졌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께 구했다가 아니라 우리처럼 같은 육신을 갖고 계실 때에 구했다는 얘기는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도 죽음을 이기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게 기도네요. 그렇죠? 다시요. 7절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줍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절정으로 보죠.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육신에 계실 때였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고 피곤하셨고 힘드셨고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그 육신을 가진 예수께서 누구에게 기도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곧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죽음도 능히 이기실 이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거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참 멋있죠. 응답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들으심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겟세마네 기도로 가보죠. 누가복음으로 가죠.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42절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때에 따라 습관에 따라 익숙하게 그곳을 올라가셨네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죠. 40절에 보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실 때 뭐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은 기도하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주의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 놓고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어떻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절정의 간구의 기도는 그 간절함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거 말고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꼭 그것만 있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 얘기를 하자 4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대요. 그러면 이게 하늘의 문을 연 건 확실하네요. 그렇죠? 천사가 내려온 걸 보니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누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내 기도를 돕는데요. 그럼 우리 느끼면 어떻게 돼요? 이 기도는 응답 받는 기도예요? 응답을 안 되는 기도예요? 응답 되는 기도인 거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데 나를 돕겠다고 천사까지 내려올 정도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야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거기다 줄 쳤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안 달린 거예요? 달린 거죠. 그리고 죽은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게 참 재미죠. 예수께서 원하시던 기도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정말 열심히.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돕더래요. 야, 이게 너 응답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안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기도와 저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분명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 잔을 만일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 천사가 와서 돕는데 그 잔을 옮기긴커녕 고통은 시작되고 압박은 시작되고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 달려 죽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도운 게 아무 소용 없었던 건가? 아니죠. 천사는 왜 도왔는가?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는가에 있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22장 43절에 숨겨진 뜻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다시 한번 가보죠. 4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라는 건 그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도왔더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지?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왜? 천사가 도와주니까 힘을 얻었으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됐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간절하게. 그러면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부합되는 게 있죠. 42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여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본래 예수님의 원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결단하게 원하는 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옮기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한 거죠.
이게 멋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꿔버리시면 그 바꿔버리신 기도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아멘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주일날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예요. 요엘이라는 사람 때에 메뚜기 재앙이 와요. 그래서 온 곡식이 다 없어져요. 전국에 온 곡식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정말 씨앗도 안 남고 줄기만 남고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요. 그러자 그것 때문에 요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참 멋있어요. 이제 먹을 게 없네. 그게 아니에요.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어떡하지? 라는 게 염려가 돼요.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당장 내 입에 풀칠할 게 없어지지 큰일 났네 라고 걱정하는데 요엘은 곡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아, 속상해 죽겠네 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뭐가 다른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는 얘기를 어제 수요일날 했어요. 다윗은 열심히 준비해요.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서 그러세요. 그러지 마. 네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에요. 너는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 준비만 할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아유 치사하게 내가 인력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못하게 하세요? 라고 따지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내가 준비하죠. 그리고 준비하는 일로 멈춰요. 그리고 진짜 기둥 하나 세우지 않고 그 예생을 마쳐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걸 다윗도 알았고 요엘도 알았고 우리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보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서 5장에 다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뭘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죽이세요. 근데 죽이시는데 그걸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무슨 말이죠? 그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 말이 참 멋있어요. 다른 분이 아니고 그가 아들인데도 하나님이 안 살리셨다는 거죠. 그가 아들인데도 그 고통을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받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어떻게 했대요?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뭔지를 알려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가 되셨대요? 9절에 온전,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구하다가 하나님이 이것이다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이 온전한 거다.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요엘도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어른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친이라 부르는 분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소원을 주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소원을 바꿔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하나님 뜻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바꿔서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비참해지는 걸까요? 죽었으니까 예수는? 아니죠. 그랬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억울할까요? 아니요. 다윗 덕분에 솔로몬이 진짜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요엘은 그러면 서운할까요? 아니요. 요엘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던 거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해야만 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걸 요구하십니다. 원하옵고 원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원하옵고 원하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